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어떤 확신에 차서 믿고 실행한 살인이 있죠. 2명에 대한 그 살인. 그것은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 정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떠한 가치가 허물어진 것인가 비교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보편적 정의라는 것은 자기가 땀 흘려서 벌어서 먹고 사는 어떤 자기 노력의 대가로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생존해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결국에는 이제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그 보편적 복지를 위한 그 대가로 돈이 어디 출처를 이제 다른 데에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보편적 복지라는 거죠. 자신이 흘려서 땀 흘려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는 하느님께 자선이 되지만,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은 이 돈이란 것은 다른 출처에서 억지로 이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강도짓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높이 올려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금을 높이 올리면은 이제 우리 조선 시대에도 탐관 오리들이 세금을 많이 올렸죠.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죠. 탐관 오리들이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올린 그런 경험이 조선 시대에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살인을 저지른 죄인도 나의 인정 여부를 떠나 하느님 질서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수용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통적 지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리고 이런 질문은 저희가 꼭 배워야 되는, 그리고 되게 핵심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라고 저희한테 가르쳐주고, 전통적 지혜가 가르쳐주고, 또 저도 이제 보면은 그런 핵심적인 로 가르쳐주는 이유에 대해서 매우 동의를 하고 공감도 하죠. 그 다음에 탈무드에서 이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도둑질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탈무드에서 이제 고상한 행위 이야기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고상한 행위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제 그 왜 고상한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을 용서한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실제 인물들에 대해서 인터뷰, 그리고 전통적으로 용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였는가? 이 살인을 용서한 사람들은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이제 주제 넘은 거죠. 근데 이제 살인을 용서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죠. 꼭 특징이 있는 거죠.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매우 특출난 사람들이고, 앞에 질문들을 다 이제 여정을 다 지난 사람들인 거죠. 계단식 여정을
한마디로 이제 신앙이고 사랑인데 이거를 다 지난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순교하는, 내적으로 순교하는 그런 행위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정말로 도덕적이고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삶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사신 분들만 이렇게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죄와 벌에서 주인공은 죄에 대한 벌로 어떠한 벌을 받았는가? 벌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부모가 자기 방식이 아닌 하느님의 훈육대로 자식을 사랑하여 훈육으로써 죄에 대한 처벌, 고통을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징벌로서 고통, 고난, 시련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시련과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질투는 질투하는 상대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 또한 동시에 매우 파괴적이라는 것이 전통적 지식이다. 돈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며 임의적, 선별적, 어떤 이게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나오죠. 도수분포표에서처럼 구간을 이 계급이라고 해요. 거기서도 정해서 그런 계급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폭동으로 보편 가치를 허물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고 무참하게 희생시킨 역사적 경험이 준 교훈에 대해 의문이 있는가? 이 밖에 실생활에서 질투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와 벌에서 주인공이 죄를 자수하여야겠다고 마음을 돌렸을 때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실생활에서 마음을 돌리거나 변하게 하는 경험들 중에 그러한 경험들의 원인이 된 주된 그런 이유는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는 사랑이지만 그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톨스토이 작품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읽고서 한번 다른 의견을 가졌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론과 실제에서 차이가 항상 존재하죠. 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질문해봤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사람은 동물과 같은 운명에 지나지 않니 자기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밖에 좋은 것이 없다는 그 전통 지혜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나라에 현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악령에서 의인이 그 의로움은 자신에게만 돌아가고 악인의 죄악도 그 자신에게만 돌아갑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은 죄 지은 사람만 받는다는 사실을 허물어뜨린 체험 사례는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은 죄 지은 사람만 받는다는 사실을 허물어버린 그 체험 사례에서 공평은 어떤 의미였는지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게 질투의 어떤 모습이죠. 악령에서 의인이 악령이 아니고 이제 그냥 질문을 해본다면은 어떤 죄인이 죄인으로 죽지 않고 의인으로 다시 마음을 바꿔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 때 악인이 악행의 결과로 죽지 않고 그렇게 바뀌어서 의인으로 바뀌어서 바꾸기는 또 힘들죠. 근데 어쨌든 바뀌어서 살아서 좋게 사는 거죠. 기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정말 전곡 어떤 두 글자의 전곡을 꿰뚫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그리고 악인이 의인으로 돌아서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누구만 주시는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원천적으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교육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악령과 죄는 전통적으로 무엇을 뜻하면 악과 선이 존재한다면 무엇이라고, 또 자신의 생각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고, 그 다음에 성령과 악령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천사와 사탄, 루치펠에 대해 성경에서 찾아보자. 그 다음에 악령,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죽이는 것을 자살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타살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데, 타살보다 자살이 왜 더 큰 죄일까요? 더 큰 죄입니다. 처음 하셨죠? 저도 이제 옛날에 처음 알았는데 더 큰 죄입니다. 타살보다 자살이. 왜 더 큰 죄일까요? 저희 상식, 어떻게 보면 상식에서 정말 놀라운 획기적인 그런 깨달음이죠. 근데 더 큰 죄입니다. 근데 왜일까 한번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제 자의심이 커질수록 내 사고방식에서는 그 절대 가치는 무시되고 허물어진다는 그런 전통적 지혜가 있는데요. 지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사실 체험에 대해서 한번 있는지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사막 교부들은 매우 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는 엄격한 잣대로 훈육하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시에 작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우 이제 이거는 도덕적인 사람인 거예요. 도덕적이고 훌륭한 양심적인 사람은 작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훈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겠습니다.